부활절 연합예배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차기 회장이라서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참석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 듣겠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빈 무덤인 것입니다. 세상 종교들도 많지만,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빈 무덤을 증거할 수 있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유인들이 많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부활절을 보내는 그런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가까운 경주에만 가도 능들이 되게 많습니다. 산만한 그런 묘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가면 피라미드가 유명합니다. 피라미드는 고대 이집트 왕들의 무덤입니다. 지금부터 약 4,000년, 5,000년 전에 만들어진 그런 무덤으로 나일강 주변에는 지금도 80여 개의 이런 피라미드가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피라미드는 많은 돌로 쌓아 올린 겁니다. 밑면은 동서남북을 향하는 정사각형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좁아지면서 맨 끝에 가서는 뾰족하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북쪽에 입구가 있는데 그 입구를 따라서 들어가면 통로가 나오고, 통로를 쭉 따라 들어가면 이제 왕과 왕비가 있었던, 시체가 누워있던 그런 방이 있습니다. 시체는 썩지 않도록 미라로 되어져 있고 많은 보물도 함께 거기에 들어 있었습니다. 피라미드 중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것은 카이로 서쪽에 기재해 있는 쿠프왕 피라미드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밑변의 한 변이 227m, 그리고 높이가 약 146m, 그리고 평균 2.6톤의 돌들이 230개가 그렇게 쌓여서 올라가 있습니다. 전체 무게가 264톤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이 피라미드 돌을 옮기기 위해서 길을 만드는데 10년이 걸리고, 또 쌓아 올리는데 20년이 걸리고, 지하를 만드는데 40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한 10년이 걸리고, 지하를 만드는데 10년 걸리고, 그래가지고 약 40년이 걸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주 고고학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들은 무덤으로 자기가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는 것을 과시하려고 했고, 또 무덤 안에서 그들의 권력을 과시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 무덤들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고, 또 도둑들이 그 안에 있던 보물들을 다 파내가 버린 그런 사람입니다. 그 무덤에서 살아나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중국에 가도 여산릉이라는 불리는 진시효 황릉의 릉이 작은 산만 하다고 합니다. 무덤 분봉 아래에서 꼭대기까지 계단을 오르는 데만 15분이 넘게 걸린다고 합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죽음과 무덤을 자랑할 뿐이고, 그 무덤들을 그들은 과시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했는데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는 빈 무덤이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습니다. 무덤은 무엇을 말합니까? 죽음을 말합니다. 빈 무덤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부활의 종교를 믿는 자들은 생명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수님의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안식 후 첫날에 주일 아침 일찍 마리아와 마르다 두 여인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무덤의 시체를 좀 닦아주고 이러려고 찾아갔는데 무덤에 예수님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눈앞에 보이지는 그 천사들을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럽니다. 자, 예수님은 신성 모독의 죄로 사형된 죄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통치자들은 예수님을 처형함으로써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무덤을 철저하게 그들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찾아갔을 때 막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가 나타났고, 그렇게 나타난 천사가 무덤의 돌을 옮기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인들이 얼마나 놀라고 기겁을 했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무서워 질렸든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에 보면 그때 천사는 여인들에게 그럽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느라. 그때 여인들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때는 새벽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새벽의 고요함을 뚫고 지진이 나고 땅이 요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살아 움직이는 누군가를 만나라고 기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번개 같은 형상의 천사를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두려움에 대한 기억이 있습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두려움,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껴지는 두려움,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2010년 4월 1일 오카와 미사오라는 일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1893년 3월 5일생인데 117세로 그분이 세계 최고령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마지막이자 117번째 생일에 지나온 인생이 길지 않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하신 말씀은 짧았다 였습니다. 징그럽죠? 여러분, 94세 된 딸과 92세 된 아들을 두고 있는 오카와 할머니는 117년의 인생도 결코 길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짧다고 느끼는 것은 80년이나 100년이나 117년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삶의 끝에는 죽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 자체보다 두려운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인 것입니다. 문명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래로 인간은 죽음 너머의 살기를 알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왔습니다. 세계 곳곳의 신화와 철학과 종교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해서 나름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생각에는 죽음 너머의 세계에 대한 설명은 모두 그 자체가 모호한 추정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을 믿으면 이 세상에서 했던 말과 행동으로 판단되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117년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이 있는 것은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으나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들어서 썩는 것 같지만 여러분 거기에서 싹이 나서 10배, 100배 여러분 열매를 맺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생명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마다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어서 심판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지만 무덤을 찾아간 두 여인은 두려워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함께 몇 년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를 보았고 또한 500여의 역사도 보았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모두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그럼 제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 것은 문을 잠궈 놓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공범으로 자기들을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이들은 문을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슬퍼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다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 베다니라 이름은 가난한 집이요 또한 푸른 과일의 집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곳에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라고 하는 남매가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주 친밀한 가정이었고 예수님이 그 가정을 그들을 매우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 병도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이제 곧 죽을 것 같습니다. 숨이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습니다. 지금 나사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좀 봐주십시오. 와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영문인지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럽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는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니 그럽니다. 여러분 지금 죽음의 초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임종합니다. 부모님이 임종합니다. 형제가 임종합니다. 그러면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관계들입니다. 그런데 꼭 좀 이따 갈 게가 아니라 이틀을 더 있다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가 오기를 간절히 바랐고 사모했습니까? 그런데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더 있다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반응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우리가 했던 것과 같은 탄식, 비슷한 탄식이 나옵니다. 시편 13편 1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나를 잊으시렵니까? 영원히 잊으시렵니까? 언제까지 나를 외면하시렵니까? 그럼 이어서 시편 15편 17절에 보면 주님 언제까지 보고만 계시렵니까? 내 목숨을 저 살인자들에게 건져주십시오 하고 애원합니다. 때로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느낌, 그런 판단은 전적으로 우리 기준으로 느끼고 판단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즉시 우리 기도에 즉시 응답하지 아니하시거나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일하시지 않은 것 같아도 여러분 그때도 하나님의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늦더라도 여러분 기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참고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기다릴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낳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서 13년을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헤매어야 했습니다. 목동 다윗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왕이 될 때까지 도망자로 다니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예수님도 공생애를 위해서 30년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다림이 쉽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린다, 믿음으로 기다리겠다 하지만 현실은 기가 막힙니다. 고통을 겪습니다. 이러다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때까지, 하나님의 시간까지 참고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참고 견디는 일에 우리가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두르지 않으시는 동안 결국 나사로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온 것입니다.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어 지났다는 것은 나사로의 죽음을 확실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면 21절 22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마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럽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마리아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자매, 이 말에는 예수님을 향한 서운함과 섭섭함이 비어 있습니다. 왜 일찍 오지 않았습니까? 죽기 전에 그때는 살아있었는데, 그때만 오셔서 살릴 수가 있었는데 왜 죽은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시체 냄새가 나는 이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를 그렇게 좋아하고 우리가 그렇게 친하다고 말씀하셨으면서 어떻게 이제야 오시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런 섭섭함과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라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여러분 섭섭합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낙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사로 죽기 전에 좀 오셔서 고쳐달라 했는데 죽고 나서 온다고 섭섭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죽은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네가 믿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으면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선포합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부활의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과 확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였지만 부활신앙이 없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슬퍼하면서 섭섭해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원망하고 섭섭했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본문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 그럽니까? 나도 그것을 압니다. 마지막 때, 종말 때, 그때 살아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럽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까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미래의 이야기도 있지만 현재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복을 주시지만 현재 지금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만 부활의 주님이 계시면 여기서 지금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서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럽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고 외칩니다. 그러자 죽은 나사로가 움직였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는 것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수족을 동인 채로 그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수건을 얼굴로 가려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주인공이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 접붙임을 당하는 자, 예수님을 포도나무로 비유하고 나무로 비유하고 접붙임을 당한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나는 역사가 있다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부활과 생명으로 믿는 자에게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썩는 냄새 나는 나사로를 주님이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임을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비롯한 나사로의 죽음을 치렀던 그들에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주님을 만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부활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으로 끝나서 죄인으로 죽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죽고 죽음으로 무덤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지금 세상은 급속도로 바뀌고 있습니다. 요즘은 AI 시대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발전되어질지 모릅니다. 어떻게 세상이 펼칠지 모릅니다. 아무리 발전한데도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죽음을 없앨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죽음 앞에 무력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함께하느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뜨는 그런 축복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났을 때 그 집의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기뻐 춤추었을 것입니다. 박수를 쳤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축제입니다. 부활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기쁨이 있고 축제가 있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찬양을 할 때도 이런 축제의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부활은 승리입니다.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하셔서 이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골리앗을 이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스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것, 그동안도 이기지 못한 것, 이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이 부활은 승리인 것입니다. 부활의 승리, 그 무엇도 다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겁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함께하는 날,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이 붙잡는 날, 여러분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죽음으로 끌고 갑니다. 귀신이 들면 귀신들은 사람을 어디로 끌고 갑니까? 공동묘지로 끌고 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보면 귀신 들린 자가 무덤에서 지내고 거기서 자고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은 죽음으로 갑니다. 죽음이 여기가 종착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생명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영생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입니다.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부활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승리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부활을 생각하면서, 다시 살아날 걸 생각하면서, 내 기업이 잘못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우리 아들이 잘못돼도 다시 살아날 것이다, 모든 것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잘 될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나아가셔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며 부활신앙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제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축제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으로 세상을 나아가 도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탄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이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아버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우리의 기업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축제의 신앙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